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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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해서 백성에게 실망치 말고 야훼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을 것을 40장에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예비하는 야훼의 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절부터 봐야죠.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시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포로 생활의 기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기한이 다 차옴을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에서 야훼 길을 예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광야 길을 예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차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다. 이사야 11장 16절입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죠. 이사야 43장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령이와 타조도 나를 점검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찬양 한참 많이 불렀었어요. 그죠? 모든 육체가 보게 될 야훼의 영광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이리니 예언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뜻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요한의 그런 그 승거는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과 죄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계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냅니다. 모든 땅 끝까지 보이는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영영이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모든 육체는 붉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됨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낯지고 이르지 아니한 곳은 도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목전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피조물과 달리 영원한 것은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창조주는 영원하시죠. 목전에 이루어질 말씀 예레미야 39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말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을 내 눈앞에 이루리라. 영원히 굳게 설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야훼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입니다. 인간의 미학과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함과 신비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킨다 해도 피조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피조세계를 다 측량할 수 없으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측정할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의 그 팔로 모아 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람불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을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들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인간의 그 미약함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함과 신비함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킨다 해도 피조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피조세계를 측량할 수 없으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측량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 앞에서는 그러한 그 인간은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피조는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권자를 인간에게 베푸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와 구속 사역에 있어서야 하나님의 주권성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근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증거합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이사야 28장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숲으로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사야 28장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구원의 팔과 소리죠. 시편 43편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까닭이니라. 장엄한 목소리입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 야훼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로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야훼의 목소리에 앗수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무기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뜨는 선지자의 증언은 열방의 권세가 세상에서 크게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보잘 것 없는 것임을 밝히죠. 열방이 소유하고 있던 짐승과 산림은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랑이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레바논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그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광대함을 표현합니다. 없는 것까지 여김을 받은 검인이라고 다니엘 4장 35절에서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 땅의 사람에게든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예, 멸망받는 열방입니다. 이사야 30장 28절에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크심으로 하나님을 비길 형상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어리석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섬김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은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강조하죠.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사야 37장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헛된 규라라고 예레미야 10장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의 도끼로 만든 것이라. 새 힘의 근원이신 야훼 피곤치 아니하신 야훼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지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었으며 뺨으로는 하늘을 재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땅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다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같이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라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누를 높이 들어 누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새 힘의 근원이신 야훼하죠. 피곤하지 아니하신 야훼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의 사정은 야훼에게 숨겨졌으므로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달리 피곤치 하시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심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에 대해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 대한 책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나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야훼를 악망하는 자는 구원의 필요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는 자리다. 새 힘을 얻는 야훼를 악망하는 자들이죠.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 야훼를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짜 꼭 잊지 말고 우리 주 야훼를 악망하는 자의 찬양 꼭 하십시다. 그것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지식을 주셨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시도다. 인도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져 실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장차 주님께서 임하시되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장차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성단 우리가 항상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돌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굉장히 기뻐하죠. 성탄의 의미는 낮아짐, 섬김, 희생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낮아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늘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다툼과 상처가 있어요. 섬김의 삶을 살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진정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희생과 섬김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죠.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뭐예요? 복음이죠. 굿뉴스. 세상에서 들려오는 대부분의 소식이 절망에 가득 찬 소식, 부정적인 소식들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소식,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가 나와서 매일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사망자가 80명까지 나오는 절망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자녀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소식, 부정적인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기쁨의 소식을 늘 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절망에 찬 사람들을 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죠. 성경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이사야 5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걸음이 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치유와 용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인류 구세주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처럼 귀한 발걸음이었고 복된 발걸음이었어요. 하늘 아래 가장 큰 상급이 믿지 않은 영혼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산으로 올라가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늘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은혜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절망과 저주로 가득한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헤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녀들이라는 것. 언제나 예배드리기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또 어떤 모든 것들 또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니 땅에 있어야 할 일이 더 있다면 있을 것이요. 아니면 저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불안하거나 그런 걸로 인하여 연연하거나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망설이고 집에서 어떤 그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이런 그런 분들 이제는 아마 거의 다 예배에 돌아가셨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자.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일반 변이된 것보다 5배나 확산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몇천 명씩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지금도 옵니다. 그것이 뭐와 함께 장마비와 함께 그냥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계속 뉴스에 나온 것은 이렇게 그 전염병 질환 그 주사들 맞으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희망의 백신, 생명의 백신을 맞아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런 것 정도쯤이야. 그죠? 물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밭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백신을 맞는 것, 기쁨의 백신을 맞는 것 이상의 예방주사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세상의 백신은 세상의 바이러스를 막아주지만 복음의 백신은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함으로 이런 모든 전염병 질환조차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께서 임하시리라. 성경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죠. 10절에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장차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오실 그 길을 예비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걸 다 치워내야 되죠. 주님 맞이하시려면,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평탄한 길이 열려 있어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거칠고 상처있고 모난 부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에 거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그리고 장차 마지막 심판날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오시는데 오셔서 각자 우리의 한 모든 행위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한 종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한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먼 길 가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화폐 기준 쓰는 화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치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4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24억 정도 되는 아주 각지에 많은 것을 맡겼다. 굉장한 걸 맡긴 거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이에요. 5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어요. 이 달란트를 영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번역할 때 탤런트라고 번역한다고 그러죠. 각자 재능으로 맡겼다 해서 탤런트. 우리가 탤런트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어쨌든 우리에게 각자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 재능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그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남겼죠. 근데 훗날 돌아와서 자 그런 것을 결산하자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하고 그들이 결산한 것을 내놓지만 19절, 21절까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보고하니 주인이 그에게 똑같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게 칭찬받는 종, 자신의 분량대로 그죠? 뭐 많은 거 그 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거 하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의 모든 것이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푸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각자의 주신 것은 우리로 볼 때 크고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맡긴 것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를 땅에 묻어두고 잠만 자고 있었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오니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책망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이죠. 그 주인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 우리 모두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 주신 물질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업가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장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그 사업장의 주인이죠. 종업원들은 제 시간에 와서 땡하면 제 시간에 퇴근하지만 사업장의 주인인 사장은 제일 먼저 와서 회사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은 창출해내서 사업을 번창시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조그만 음식점을 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인들이 다 폭격을 맞아서 안 되니까 나라에서 영세 그 소상인 보조하는 금액으로 3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몇 주 전에 교회로 갖고 오셨더래요. 예, 목사님이 300만 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것을 받으시면서 목사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본인이 음식점을 해서 그 찌개 몇 그릇 팔아가지고 별로 남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크게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시간 내서 꼭 그 목사님은 거기에 가서 점심을 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디서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겠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디서 뭐를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장인은 그 직장 거기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전문인은 전문인답게 예술인은 예술인답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근면과 성실이라는 것. 잘하였도다라는 말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게으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요. 절대 이 세상에 유행이라는 건 없다는 거. 로또를 만든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다. 주님의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다윗이 한평생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백하죠. 23편 1절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를 내 품에 안고 너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리라. 이것처럼 로또가 없죠. 23편 2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많이 쓰신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일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일생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이십니다. 부와 권세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역대상 29장 12절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천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떠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과 6절입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나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2000년도 그 발라드의 여왕으로 불려서 큰 성공을 이루었던 이수영 집사님이 어떤 교회 단일 기도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의 은혜를 많이들 받으셨다고 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였다고 그래요.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29살, 여동생은 7살, 남동생은 100일 이 세 자녀를 낳아놓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3남매의 생계를 위해서 고된 일을 하다 새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재혼을 하는데 새아버지가 늘 거친 말을 쏟아내고 폭력을 휘둘러서 본인은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3 때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한번 그 예배에서 만남의 일생을 그 사람은 바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청년들 가스펠 축제에서 예수를 만나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열심히 나가서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해서 2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 사람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데려가시고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이제는 나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로 나와서 가수로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집 앨범이 히트하고 몇 년 후에
여자 가수 최초로 연말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탔다고 하죠. 세상적인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도 보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메울 길이 없었다고 그래요. 30살이 되던 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척이 모든 빚을 그 자매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를 입히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경고장이 날아오고 빚독촉이 다가오고 빚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고 그러죠. 너무나 힘들어 있을 때 어려워하던 때 친구가 다시 그를 교회로 데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날따라 폭포가 드는 애가 이마들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자기 염려과 피해의식에 빠져서 우울증의 약을 먹던 그였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간증한데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죽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죽어도 있지 않는다. 그런 지금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사람이 있다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고 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배 자리에 딱 한 번만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